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에 만나는 분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지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아담에게 개입하게 되므로 아담에게서 형성된 유전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이 몸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몸에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종속되어 체질이 되어버린 죄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를 끼어안은 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관역이 빗나가는 죄, 아버지께 손해를 끼치는 빚지는 죄를 체질적으로 짓고 있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연쇄 사건을 통해 진정으로 존재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참여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으로 이야기하고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존재의 회개가 열매 맺혀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존재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사오니 이 내용들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이 위에 굳건히 서서 진정으로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충족시켜 드리는 당당한 선민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화요일과 오늘 아침에 방송으로 나갔던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저께가 그 하나님만 소원할 수 있으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고 또 오늘 아침에는 참심과 참활동은 꼭 병행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참변을 당한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일어난 참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두 가지 죄, 존재의 체질이 되어버린 빗나가는 죄와 빚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그런 맥락을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심겨진 한 그루 무화과 나무, 여기에 이제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포도원 지기가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그런 명령에 대해 지시에 대해서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이 유예 기간을 요청하고 허락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가 또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는 그 빗나가는 죄와 빚지는 죄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임을 우리가 이제 아시면서 한번 말씀들을 좀 한번 해 보시면 하나님만 소원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참 쉼과 참 활동은 꼭 병행해야 한다라는 이 두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내게 인상 깊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번 더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기억되고 내게 인상적이었던 부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인상적이지 않더라도 또 꼭 기억되지 않더라도 이제는 뭔가는 의도적으로라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소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실제 하는 것 중에 내게 꼭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없는 것인데, 그게 내게 느껴지는 것이 없음 때문에 증오하고 두려워서 못 견딘다는 그 말씀이 예. 제게 진짜 이게 체험적으로 되었던 말씀이라 제게 음.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어. 이게 소원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게 이제 알게 됐어요. 전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안에 절대 평강, 절대 기쁨이 없어질 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동이 됐습니다. 그 그렇죠. 우리가 소원한다 그러면 어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소원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게만 생각했죠. 예, 예. 그걸 인제 뒤집어서 내 쪽을 향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예, 그럴 경우에 소원은 없는 무엇인가 특정한 대상이 내게 없는 상태가 너무너무 싫은 것. 예. 어. 이것이 너무 인제 답답하고 너무 예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예. 그런 거를 그전에 실제로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말씀. 예. 제가 이제 그 절대 평강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네네. 전에 아주 깊이 여러 번 느끼고 체험했는데, 최근에도 제 안에 절대 평강이 없어지면은 이런 감정이 자꾸 드러나서 이게 뭐야? 음. 라고 제가 반문했거든요. 맞아요. 그 이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제는 상투적인 단어가 돼 버리고 의례적인 단어가 돼 버린 느낌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말 자체는 의례적인 건 아닌데 듣는 우리들에게 인제 쪼끔 식상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가 돼 버렸는데 사실은 소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그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쪼끔만 한 걸음만 더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아침에도 말씀을 인제 잠깐 드렸잖아요.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러면 '와 진짜 이 돈 없는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 뜻은 소원이라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내게 돈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원의 형태의 표현을 하지 않았어도 너무너무 간절하게 소원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자식들 보고 '야 진짜 너를 보고 있는 내 엄마 마음에 언제 한번 좀 속 시원한 꼴을 보여줄 수가 있겠냐.' 응? 그러면 인제 자식의 일에 형통하는 자식이 인제 인생의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 통과하는 상황이 아주 좀 '속 시원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자식의 형통에 대한 너무 간절한 소원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원한다는 거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소원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자. 이 말이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소원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기뻐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상태를 얼마나 내가 싫어하고 있는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찬송하고 뭐 이럴 땐 뭐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나의 뭐 모든 것 되시는 분이다라고 노래를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전혀 지긋지긋해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삶을 아주 거뜬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없어서 너무너무 사람이 기가 죽고 살고 싶지도 않고 짜증나고 화나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멀쩡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소원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심으로 하나님이 없음으로 해서 그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로는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은 마음, 조금도 더 이 상태로 지속하고 싶지 않은 마음. 돈이고 뭐고 다 귀찮은 거예요. 마치 로미오에게 줄리엣을 만나지 말라고 했을 때 로미오가 집안의 어른들이고 무슨 자기가 저 집안의 상속자고 뭐 이런 지위 신분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사실은 본래 하나님을 소원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소원한다는 것이 이제 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 하는 이제 느낌이 이제 좀 살짝 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그 어제와 오늘 말씀, 하나님만 소원할 수 있으려면 참신과 참 활동은 꼭 병행한다. 말씀 중에 또 다른 좀 특별히 마음에 부딪힌 부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그 말씀이 막 여기 막 목에까지 꼴떡꼴떡 나오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지. 아무리 제가 설교를 못해도 그렇게까지 없을까? 목사님, 예, 예. 네. 아까 지금 이제 참신과 참활동 넘어가기 전에 네네. 아까 저기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네네. 정말 그게 너무너무 싫은 그런 상태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대 평강을 누린다는 건 예, 예. 그동안 저한테 있어서 하나님의 안 계심으로 절대 불안 가운데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음, 음,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절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음. 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는 그 아름다운 표현 못 하겠어요. 그냥 뭐,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진짜. 이제는. 맞아요. 예, 어. 지금 근데 장기용 님이 네. 그 앞에 이중근 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 지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더 보태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보태신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이제 그동안도 불안하고 힘들고 두렵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그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 때에 그게 반드시 꼭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뭐 그랬죠. 예, 자식들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고 남편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내 은행의 계좌 상태를 볼 때도 그렇고 내 주머니를 볼 때도 또 뭐
거울을 보면서 늙어가는 내 얼굴을 봐도 또 심란할 때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찝어주셨는데, 사실은 자식을 보면서 불안한 게 어떻습니까, 장기호님? 자식이 내게 불안을 만드는 건가요, 실제로? 아니었죠. 네. 아니죠. 네. 왜 그러면 불안한가요? 자식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불안을 느낀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나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면 자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의 경우를 보면 돌에 맞아서 아무 잘못 없이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불안하지 않고 평강이 깨지지 않는다는 걸 확증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을 기준으로 볼 때 내 자식이 어떻게 하든 남편이 어떻게 하든 그걸 보면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그들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게 아니고 스테반 집사님의 예를 보면 남편이 나를 돌로 쳐 죽여도 내게 불안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은 돈 때문에 불안해할 때건 건강 때문에 괴로워할 때건 하여간 평강이 깨어져 있는 상태는 사람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 세상 안에서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긋지긋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네. 단지 그 사람들의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걸 모르게 한 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 마귀가.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마음이 채워지게끔 평강을 느끼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신경질이 자꾸 난다. 신경질이 자꾸 나는 것은 아내가 잔소리를 하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비어있기 때문인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또 관역이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신경질이 나는 이유를 찾는데도 관역이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누라한테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저거. 어? 저건 여자가 아니다 저거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지긋지긋함은 누구에게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느끼는 거지요. 네. 근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네. 하나님이 없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꼭 내게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없음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제가 톰 크루즈 예를 들었어요. 네. 톰 크루즈 예를 들 때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지만 우리는 톰 크루즈가 내게 없다는 느낌을 전혀 안 갖고 산다. 이유는 톰 크루즈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톰 크루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들 톰 크루즈가 내 옆에 있겠다고 오겠습니까? 아예 가능성도 없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는 바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없음으로 해서 느끼는 지긋지긋함입니다. 평강의 깨어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을 못 느끼고
맨 돈이 없기 때문이다. 말 잘 듣는 아내가 없기 때문이다. 돈 잘 버는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공부 잘하는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내 몸에 병이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온갖 방향으로 빗나가는 이유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중구님하고 장기용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지 않았던,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을 장기용님이 살짝 건드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없음으로써,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하나님만 계신다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짜증이 안 난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실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음을 못 느낀다. 그래서 맨 이유를 딴 데로 돌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두 분이 뜻하는 바 없이 힘을 합쳐서 멋진 포인트를 다 꼬집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소원이 뭐라 그랬죠? 없음으로써 그 없는 상황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 그 없는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든 것인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없음으로써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너 그 지긋지긋한 게 하나님 없기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가 없기 때문인데? 그렇지. 돈이 없기 때문이지 이 사람아. 무슨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냐. 이렇게 바꿔놔 버렸다. 너 그러 지금 지긋지긋해하고 평강이 깨지고 아주 기분 나빠 죽으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야. 그럼 왜 그러는데? 네 자식이 공부를 못하니까 그렇잖아. 응? 이렇게 바꿔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도 누구 덕분에 할 수 있다? 상대방, 자식, 응? 제 앞에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도 누구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 상대방, 제가 대면하고 있는 남편, 자식, 돈, 아, 건강. 아. 그 남편 자식 때문에 짜증이 나도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안 생겼다면 하나님을 소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없음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없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그 과원지기가 1년 유예 기간을 이제 포도원 주인한테 얻어내지 않습니까? 이 1년 유예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이에요? 열매를 맺는 기간인데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을 소원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한번 정리해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해서 한번 누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한번 쭉 정리를 좀 앞뒤가 안 맞고 뭐 좀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도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 알려주셨기 예.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체질 자체가 세상의 것을 소원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선을 따먹고 난 다음에 판단 능력이 세상으로 향하면서 바뀌어 버렸는데 예,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을 소원할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부인하고 십자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체질화돼 버린 세상의 것을 소원할 수밖에 없는 체질화되는 것을 죽여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소원이 열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그렇죠. 말씀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제가 해보면, 예를 들어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난다. 그러면 자식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를 자식이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린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자식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믿어버리는 바람에 자식을 나무랍니다. 자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마음의 평강이 생기려면. 근데 이제는 자식 때문에 화가 나면, 아, 이게 자식이 하나님이 없는 내 상태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건드려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 보면 절대 돈이 없다고 불안해할 분이 아니세요.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아,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게 여겨지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이라는 문제가 하나님이 없다는 내 상태를 살짝 건드려서 하나님이 없음을 확인시켜주고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걸려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 내 몸이 돌에 맞아 죽는 경우가 되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화가 안 나고 나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오히려 생길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모든 것이 방향을 올바로 이제 방향이 잡혀지게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안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그것만 캐치를 하면 돈 없어서 신경질이 난다. 아, 이 신경질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 신경질을 그대로 없애려고 그러지 마요. 그 신경질을 그대로 두면서 돈 때문이 아니라는 이 빗나감의 체질만 부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지금 돈 때문에 생긴 이 지긋지긋함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요. 아깝습니다. 지긋지긋함도 아까워요. 버리지 마세요. 그 지긋지긋함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유만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 저게 자식이 아니야. 원수지. 확 밟아버렸으면 좋겠을 정도로 화가 난다. 그러면 그 화가 나는 걸 그대로, 화가 난 게 아까워요. 딴 데 버리지 마요. 그 화가 난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식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자식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아, 화가 난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이다 하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응? 진짜로 막 미운 마음이 자식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패주고 싶어 죽겠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 억지 대판으로라도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이 화가 난 이 상태가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이 없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아주 신났어요. 저는 지금 신났어요. 장기용님이 그걸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는 바람에 그 터치한 부분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보화를 다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장기용님 큰일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 소원하는 법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든 분통이 터지든 우울하든 그 부정적인 모든 마음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그대로 갖고 이유를 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바꾸면 하나님 소원이 되는 겁니다. 야, 나는 신나는데 생각만 해도 신나는데 여러분 안 신나요? 이렇게 하나님 소원을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소원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화를 많이 내고 신경질이 많았고 짜증을 많이 부리던 사람일수록 하나님 소원하는 양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열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이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쓰신 것입니다. 비유로 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픽션이에요. 픽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픽션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픽션으로 만들어진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 하면 어딜까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느 부분일까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사실은 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개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서 보이는 게 굉장히 강렬한 이 포도원 주인의 소원이 나타납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한 소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 비유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였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데 그 소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갖다,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를 갖다. 보통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그냥 길에 이렇게 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다 따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그 예수님이 성전 정화 하시기 전에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특별히 무화과 나무,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안에 심어 놓고 열매를 구하는 포도원 주인의 강렬한 소원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소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오늘도 선택에 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쌍방향으로 방향짓게 되어지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소나무에 대해서 소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로 소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뿐이죠. 그럼 무슨 소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왜 소원이 필요해요? 그냥 되라 하면 되는 건데. 소원이라는 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소원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마음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소원의 기간을 가져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주권자니까 마음에서 원하는 게 생기면 있어져라 하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있어져라 하면 있어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 버리면 그건 사람이 인격적인 주체가 아니라 그냥 로봇가 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소원하는 해야 된다는 소프트웨어로 입력을 받고 있는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에게는 너는 평생 하는 일이 하나님 소원하는 일이야 라고 딱 지정을 해 주니까 로봇은 그냥 하나님만 소원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소원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하나님 소원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계획 안에서 대통령이 되기로 돼 있다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될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인물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수련해 가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윗에게 소원하시는 것은 오직 다윗 자신이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걸 제일 싫어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기만을 바란 거예요. 그것만 하면 다윗을 위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왕되게 하는 것은 다윗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루어 가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계획들은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이 직접 되게 하실 거예요. 그냥 다. 되라, 되라, 되라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되라, 되라, 되라 하실 형편이 못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원하는 건 하나님이 내가 뭐 남북 통일을 시키는 대업을 이루도록 계획을 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소원이 남북 통일을 이루는 대업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을 소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남북 통일을 이룰 만한 역량을 키우는 것을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아침형 인간이 되어서 날마다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고 한민족 남한과 북한의 특징을 연구하고 해갖고 통일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북 통일을 이루는 일은 제가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만 소원하면 그냥 그냥 때를 따라 되라 하는 일만 되다 보면 남북 통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죠? 사실 왜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만 들어드리면 인생은 그냥 다 저절로 살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의 139편 보면 내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은 책에다가 내 일생의 모든 순간에 있어야 될 일들을 깨알같이 다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 놓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인데 다윗은 이 생각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매 순간을 책에 다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이 생각을 보배로운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석과 같은 생각이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이 노래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책 한 권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2020년 12월 30일 날 태승철이는 무슨 일을 할 것이야 라고 내 태승철이라는 제목의 책에다가 보석 같은 계획을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보석 같은 계획을 이루는 것을 소원하며 움직여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소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원하기만 하면 보석같이 적어놓은 깨알 같은 모든 계획들이, 이 보배로운 계획들이 그냥 하나님이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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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에도 있어라, 그 다음에도 있어라, 있어라 하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삶을 왜 내가 삽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만 들어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하나님을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의 소원만 이루어드리면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이 계획하신 대로 오늘 분은 지금 이 시간 이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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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있으라 하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뭐 하늘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별이 있으라 한 것처럼 내 생애에서 있어라, 있어라, 있어라 하는 것들이 그대로 있게 돼 간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약속이라는 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을 지금 거짓말로 현혹해서 지금 어디 딴 데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이 하나님의 소원이 갖는 의미가 우리 생애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원하기를 소원하실까요? 목사님, 예, 예, 예. 예,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건 이제 사랑 아니에요? 사랑? 사랑. 네. 예,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듯이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저희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듯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 자신도 그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소원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이유는 당신을 우리 안으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내 안으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김순희님? 공백의 마음을 그렇죠. 만들어놨죠. 그렇죠. 공백의 크기가 하나님만큼. 하나님 크기로.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그렇게 공백의 마음을 만들어 놓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떡 들어가 앉아 계시면 우리는 인격적인 자발성의 표현을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인격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소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 그거 한 가지만 하면 하나님도 주시고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배로운 생각들로 꽉 찬 책 페이지를 그냥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소원만. 그래서 그 하나님 소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난 당신을 소원합니다. 이거 백날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에는 딴 거 하나님 소원합니다 했는데 남편이 오늘 돈을 갖고 오기로 했는데 약속음이 뭘 지키지 않는 바람에 못 갖고 들어왔다. 그럼 짜증이 팍 나요. 그럼 하나님 소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소원하는데 돈 없다고 짜증이 나. 그럼 돈 없어서 짜증나는 그 상태를 오히려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소원한다 그랬지만 그때는 소원한 게 아니었고 정말 돈이 없는 것이 이렇게 지긋지긋한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계셨다면 돈이 없어도 지긋지긋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함의 이유를 하나님이 없음으로 돌리자 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응? 하나님 소원을.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해 나가기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는 짜증나고 화나고 우울하고 이러는 모든 순간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 소원을 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요. 막 짜증이 나면 얼른 이유를 돌려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응? 야, 이제 우리 하나님 소원의 도사들이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모든 부정적인 마음, 평강이 깨지는 상태를 전환을 시킬 수만 있다면,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이제 전환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힘이 들었을까요? 전환하기 전의 상태를 아는 것이 그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동안은 하나님을 없어서 지긋지긋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원하지를 못하고 있었을까? 왜? 왜 그랬을까요? 빗나감의 체질 때문이죠. 빗나감의 체질. 맞습니다. 예. 그 빗나감의 체질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을 합니까? 작동하는 상황을 보면 그 빗나감의 체질이 작동하면은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감이 느끼는 거 보고 느끼는 것을 판단하면서 네.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사람은 오감으로 느끼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는 그런 어떤 체질 때문에 음, 하나님을 하지 못하는 거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맞아요. 그거를 조금 이제 표현을 좀 바꿔보면 여기 지금 그 다음 시 들어와 있는데 다음 시를 이제 뭐 이래저래 대화를 해볼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한 것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여러 가지 사실 중에 우리 마음이가 닿는 것만이 나의 현실이다. 라는 그 말씀을 아주 굳건히 붙잡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고 살았냐면 하나님이 없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실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설교할 때는 실제함으로 느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하는 것으로 느낀다. 그래서 오감으로 포착되는 사실들이나 오감으로 포착되는 대상들을 마음이 먼저 가서 현실로 느껴버리면, 실제하는 것으로 느껴버리면,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실제로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현실로 실제로 느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지 않는다면
실제하는 분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없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돈이라는 건 실제잖아요. 내가 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주머니에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실제 하는 거잖아요. 실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을 때 아주 강하게 없다는 걸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집에 와봤어요. 집에 왔더니 너무 허전해. 왜? 아내는 실제 하는 존재니까 내 옆에 없을 때 없음을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없음을 강하게 못 느끼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론적으로는 있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창조주라고 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현실로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로 느껴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이 아닌 건데 뭐 있으나 없으나 톰 크루즈가 내 현실이에요? 실제하는 사실이지만 내 현실이 아니에요. 내 현실이 아니니까 톰 크루즈가 내 옆에 없다는 걸 내가 느낄 리가 없는 겁니다. 내 현실적인 것이 아닌데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음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현실 밖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들었어요. 콜라 마시다가 과일 먹는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콜라를 마시다가 사과를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사과도 무 씹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실험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먼저 맛있는 사과를 먹어요. 와 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콜라를 마셔요. 콜라를 잔뜩 마셔가고 입에 콜라 기운이 가득한 상태에서 똑같은 사과를 먹어봅니다. 완전히 맛이 없어요. 완전히.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감으로 이중근님 말씀하신 대로 오감으로 포착하는 대상들이 마음이가 닿을 수 있는 현실이라고 느껴버리면 돈을 현실로 느끼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종교의 하나님이 돼버리고 막 지나가다가 제가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마는 대문이 열려서 마당 안에 있던 개가 왕 하고 나오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엄마야 하잖아요. 그 엄마야 할 때는 엄마를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몹시 급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몹시 당황스럽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일단 돈이 현실로 느껴지고 내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나라 문제가 현실로 느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이 세상 현실로 느끼는 문제가 그만큼 급합니다라고 아이고 엄마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다면 김순희님 네, 네. 남편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원래는 남편이 먼저 있었죠. 먼저. 원래는. 마음에는? 네.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남편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죠. 뭐 대답이 너무 바보 같으니까 답도 얼른 안 나와. 아니 아, 하나님이 먼저지 그러면 무슨 뭐 남편이 먼저여서 남편이 뭐 태어난 게 태목사보다도 늦게 태어난 남편인데 그러면 우리의 의식도 존재의 순서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네.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잖아. 제일 먼저 계신 분을 제일 먼저 현실로 느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일 먼저 계신 분 그리고 지금도 계시는 분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하나님의 나이가. 영원함이라는 나이를 갖고 계신 그분. 영원함이라는 건 현재나 과거나 미래가 없이 계속 계신다. 계속 몇 억 년 영원토록 계시는 그분을 먼저 왜 현실로 생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현실 감각에서 제껴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음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도 소원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소원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들도 있어라만 하면 되실 것들이 그러면 있어질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이거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조응성님. 조응성님 안 계세요? 예, 있습니다. 켜놓고 어디 가신 거 아니죠? 조응성님, 이거 참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이 오감으로 포착되는 걸 현실로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을 현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인데도. 예, 맞습니다. 예. 그쵸? 아니 가끔 제가 이 질문을 하다 보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많아서 좀 죄송한데 제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오시지 않더라도 솔직히 조응성님의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보면 조응성님 같은 경우는 무슨 뭐 CCC에서 그걸 뭐라 그러냐 팀장이라 그럽니까? 그 뭐 그런 것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 리더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진짜 그런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론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지 현실로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개인 기도 시간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서 예, 이제 그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옳다, 틀리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나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낀다면은, 어떤, 좀, 뭐랄까, 율법주의적인 어떤 틀을 벗어나서 모든 순간에 이제 자유함과 평강과 교통함을 누리는 것이, 예, 그게 정말 복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개인 기도 시간도 참 저도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할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산기도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긴 시간들을 뭐 예를 들어 여기 강릉에서도 바닷가에 한번 나가면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을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그 벤치에 앉아 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들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가 보면 일단 이 세상 삶의 문제들이 현실로 아주 충만히 느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삶의 문제가 고민스럽고 막히고 답답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계속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열어주실까를 생각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기도 시간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강구를 못해도 계속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삶을 끌고 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탐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성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주의와 똑같은 거죠. 율법주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림으로써 세상에서 소원하는 걸 내가 얻는다. 이런 건 이제 율법주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콜라와 과일 먹기 비유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지 못하는 한 하나님을 소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현실이 아닌 현실로 못 느끼면 있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현실로 느낄 때라야만 하나님 없음을 강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추구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 포도원 주인이 있고 포도원 지기가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제 유예 기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소원하시며 기대하시다가 하나님 자신만을 소원하는 상태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인간은 하나님에게 조응성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그런 인간.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지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존재죠. 맞아요. nothing. nothing입니다. 짐승들은 예를 들어 얼룩말이다 그러면 얼룩말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얼룩얼룩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있으라 할 때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간만큼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소원하도록 만들어서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는 인간을 이중구님,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디다 써야 될까요? 쓸 데가 없죠. 뭐 쓸 데가 없죠. 이제 찍어버리시겠죠. 쓸 데가 없죠.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루시려는 보배로운 계획도 휴지가 돼버렸죠. 계획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공백도 불필요한 게 돼버렸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담으려고 마음을 안 먹으니까. 그럼 오늘 어디다 쓸 거야, 그 인간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75억 명이 살고 있는데 75억 개의 nothing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something이 되려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방송 듣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하고 방송 듣고 하나님께 something이 되려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고 지금 nothing들의 모임이에요. nothing들의 무의미한 존재들의 뭐라 그래요? 난무라고 할까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조성열 집사님, 조성열님 공감이 가십니까? 너무 이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상황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지금 저 혼자 독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조성열님은 혹시 직장에 계실지도 몰라서 말씀하실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가 보네요. 그러면 오래간만에 예. 우리 이름도 예쁜 우리 샤론님.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잠깐 듣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예. 제가 미련한 거죠. 네. 우리 샤론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네, 네. 네, 목사님. 아,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저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물론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제가 이렇게 인식을 못해서 이게 십자가 생활이 잘 안 될 때, 그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복음 방송을 듣기 전에는 너무 종교적으로 이렇게 너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현실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예. 다시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정말 뭔가 뚫고 나와야 되는 뚫고 나와야 어떤 벽 같은 게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말도 잘했어요. 이제 보면 샤론님. 참 네.
그 뚫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 참 참, 좋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 오감으로 포착되는 대상을 현실로 느끼는 이 껍질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입으로 말하고 그냥 교리로만 배우고 한 그 하나님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현실로 느껴야 이야기가 시작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히스토리가. 역사가. 그러지 않으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종교의 하나님이고 아이고 엄마야 하는 그런 외침의 수준에서 하나님 관계가 그냥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현실로 느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현실로. 이제 현실로 느끼는 그 단계에 가려면 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원함이 내 속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소원함을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죠.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자폐가 있잖아요. 일반 그 현실을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병들이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현실은 존재하는데 그 현실이 너무 싫어서 스스로가 그걸 차단시키는 자폐증처럼 좀 우리의 죄적 체질이 하나님의 그 좋으심과 좋으심을 믿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시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만족과 기쁨이 되는신지를 나의 죄적 체질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지만 우리의 그 마음의 깊은 영역에서는 그것을 이제 자꾸 차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자폐증 환자처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나를 미워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제 그 순서를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려면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져야 돼요.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 비현실적인 것을 소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종성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적 체질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죄적 체질 때문에 자꾸 오감으로 포착되는 것들을 현실로 느끼게 됩니다. 이게 죄적 체질에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으면, 눈으로 보고 자식을 보고 있는데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기 이전부터도, 자식이 태어나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이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현실로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 현실인 상황에서 자식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 하나님을 현실로 못 느끼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에 하나님을 끌어올려고 자꾸 한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현실로 느끼면서 하나님을 끌어올려는 게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내 몸에 병이 났다. 몸에 병이 난 현실보다 하나님이 먼저 현실로 계셨어요. 하나님이 현실로 계시는 중에 몸에 병이 난 겁니다. 근데 먼저 오감이 포착하는 것을 현실로 느껴버리면 오감이 현실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응? 오감으로 포착됐기 때문에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오감이 기준이 돼버린다니까.
현실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내 마음이 현실로 느낄 것이냐 현실이 아닌 것으로 느낄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오감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오감이 기준인 상태에서 내가 없다 있다를 느끼는 거는 돈이 없다는 걸 느낄지언정 오감의 기준에 현실로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느낄 때 현실이다 아니다라는 걸 오감에 의존하고 있는 한 오감이 현실과 비현실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은 비현실의 세계로 구분이 되어버립니다. 비현실의 세계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내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자식이 현실로 느껴지는 나를, 오감이 기준이 돼서 현실감을 느끼고 있는 나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과원직인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오감을 기준으로 현실과 비현실을 자꾸 나누게 되니까 하나님은 자꾸 비현실 세계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갈망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소원하는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비현실을 소원하지 않습니다. 비현실을 소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오직 실제로 있는 것만을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기준을 딱 쳐버리면, 처음에 눈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느끼면 그게 기준이 돼버리니까, 눈에 있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현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내 마음은 그 기준을 따라가면서 현실을 느끼니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 날도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고, 그 다음 날도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건 내 마음을 묶는다는 얘기거든요. 현실에 내 마음에 묶여 있으니까, 항상 묶여 있는 거예요. 인도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인도는 나에게 현실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나를 묶지 못해요. 근데 35억 명 남자 중에 왜 내 남편은 나를 묶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가 다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의 특징은 내 마음을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묶는 현실을 오감으로 포착하는 것들로만 가려낸다면 내 마음은 오감으로 포착되는 대상들이 현실로 발탁되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 마음을 후려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식이 내 마음을 후려칩니다. 그럼 걱정, 근심이 생기죠. 눈에 보이는 돈 문제가 내 마음을 후려칩니다. 그러면 또 걱정, 근심이 더 보태지죠. 아내가 와서 잔소리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근데 귀에 들리니까 내 마음을 후려칩니다. 그냥 여기 쳐이고 저기 치이고 뭐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있겠냐는 거예요. 안식이 없죠. 쉼이 있겠습니까? 쉼이?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의 정의를 제가 오늘 아침에 누누이 내렸어요. 안식의 정의가 뭐예요? 기억납니까? 김순희님 혹시? 안식. 안식은 세상을 떠나는 거?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나의 공백을 채우려는 거에 대해서 떠나는 거.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고 세상을 소원하는 상태가 중지돼서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 그게 안식이에요. 왜 그게 안식일까?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오감이 포착하는 것들을 현실로 느끼잖아요. 내 마음에 쉼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쉼이 없어요. 아예. 기쁜 일이 생겨도 잠깐일 뿐이지 쉼이 없어요. 쉼이. 스테반 집사님처럼 하늘이 열렸다는 건 마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건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러고 나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쉬더라고요. 스테반 집사님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중에도 쉬더라. 마음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현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현실이니까. 리얼하게 계신 분이니까. 근데 이렇게 소원하다 보면 돌에 맞아 죽어도 쉴 수가 있어요. 맞아 죽는 중에도. 돌에 맞아 죽는 중에도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뛰어도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달려도 달리는 게 뛰는 거네요. 걸어도 안식을 느낄 수가 있고 무슨 활동이 일어나도 안식을 느끼는 겁니다. 무슨 활동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마음이 떠나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가 계신 하늘로 가버린 거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여기서 뛰고 있어요. 안 지쳐요. 안 지쳐. 걸어도 안 지쳐요. 저 사람은 어디서 저렇게 힘이 나오는지 몰라. 쉬고 있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계속 쉬고 한쪽에서는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 지칠 수가 없지요. 지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계속 쉬는데 계속 활동을 해요. 계속 활동을 하면서 계속 쉬어요. 근데 우리는 왜 쉬다 일하다 쉬다 일하다 활동하다가 반복돼야 됩니까? 전부 이 세상계 현실이니까. 이 세상계 현실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도 김순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하나 되지도 못해 마음도 못 채워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는 이름의 책 안에 있는 보배로운 생각들도 있으라 해서 생기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오감으로 포착된 것들을 현실로 느끼면서 마음이 거기에 닿을 때마다 그 오감으로 포착된 그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치입니다. 부딪히고 까이고 맞고 거기 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이나 회당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냥 일을 멈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 세상을 현실로 느끼고 있어요. 세상을 현실로 느껴. 그런데 일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쉬어집니까? 여러분의 손발만 가만히 있으면 쉬어지느냐고요. 불면증이라는 거는 불면증의 특징이 뭡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 몸이 안 움직이는데 이 속은 대낮도 그런 대낮이 없는 게 불면증 아닙니까? 몸은 안 움직여도 지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몸만 안 움직인다고 안식이 되나? 오히려 몸은 아무리 많이 써도 오감으로 포착되는 이 세상을 공백의 마음이 빠져나가 있으면 지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지쳐. 인생이 너무 무겁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일이 안 돼서이기도 하지만 너무 아무 문제도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봐서 어떤 권사님인데 애들이 셋인데 무슨 다 외국의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뭐 한가닥 안 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고위 공무원이에요. 근데 당신이 알아.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누리고 있는 걸 10분의 1만 나눠줘도 하나님께 평생 충성하겠다고 달려들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아니 보통 사람이 받을 거에 10배를 받고서도 왜 그렇게 우울하냐? 모르겠대요. 모르지. 당연히 모르죠. 그걸 뭐 교회 가면 가르쳐 줍니까? 그때 그 젊은 목사, 대목사가 그건 못 가르쳐 줬어요. 못 가르쳐 줬다고. 기도 열심히 하자고 그러고 나온 거죠. 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러고 나왔겠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계신 소원 솔직히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는 척하고 계시지만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인 줄 아십니까?
조홍석 목사님, 노골적이든 아니면 뭐 은근이든 아니면 무의식 중에든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 예. 예언하지요.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조 목사님 망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포도원지기의 1년 유예 상태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순희님 마찬가지예요. 은근이든 뭐든 뭐 어쨌든 꿈에서라도 뭔가를 소원하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세상 것을.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김순희님 아주 위험해집니다. 아예 열매가 맺을 가능성 자체가 상실돼 버린 인생을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해 바라고 있는 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이중근 님이 이렇게 싱글벙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리면 이중근의 웃음의 이유, 정의를 내리면 거지 나사로처럼 됐기 때문이다. 이중근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중근님을 부러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내가 볼 그렇죠. 때 매 모임마다 제일 많이 웃어, 보면.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심령이 가난해졌다라는 게 늘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바랄 것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십자가 생활화가.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게 되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죠. 평강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이게 뭐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지는 게 점점점 막 크게 다가오니까 어떨 때는 막 제가 이렇게 가끔 산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산책할 때 막 가슴에 막 그냥 감동이 몰려와가지고 막 너무 벅차가지고 막 멈출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죠. 이 십자가 생활화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맞아요.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게 보이는 거죠. 이게 맞아요. 안식의 삶, 절대 평강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문에 나오는 그 18년 동안 이제 귀신 들려 앓고 허리가 꼬부러져서 전혀 펴지를 못하고 있는 이 여인 보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한 것은 아침에 설명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선민의 딸이라는 호칭을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무한테나 하신 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18년 내 오랜 세월, 제가 17년 만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1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지고 병 나았으니까 이중호 님이 그동안 10년 넘게 당하시던 것 일과 똑같이 이 여자가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죠. 예. 아무것도 없어 놓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소원하게 된 거예요. 네. 오히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제가 느낀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 제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복음의 길을 알게 하시고 또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내 그동안의 삶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안 되게 하셨구나. 근데 그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된 길이었는데. 잘된 길이죠. 예. 이 18년이라는 정말 참담한 현실을 뚫고 나와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의 삶에. 당연히 아버지가 개입을 하셨겠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이 날을 위해서 18년을 이렇게 그야말로 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꾀꼬리가 그렇게 울었나? 뭐가 울었습니까? 생각이 안 나네. 정말 이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18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 결과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며 소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로 느껴야 소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오감으로 포착되는 삶이 너무 참담하다 보니까 마음이가 달 부분이 없어. 마음이가 달 부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오감이 의미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젠 오감이 무력해져 버렸어. 아무리 오감이 눈으로 별걸 다 보여도 허리가 꼬부러지고 앓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가 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럼 현실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좋다고 펄펄 뛰는 문제 앞에서도 이 여인에게만 그게 현실이 아니야. 그럼 뭐 같이 기뻐할 수가 없는데 현실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돌아와서 이 세상에서 오감으로 포착할 수 있는 어느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부터 현실로 느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름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유일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원했던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꼬부라져서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지만 네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갔으므로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고 있고 네가 진정한 안식을 이루어내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유일한 안식을 이루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던 거예요. 이 사람이 18년 동안. 그러니까 김순희님, 조홍성님, 이중근님, 그리고 여기 지금 장기용님이 사진을 보여주고 얼굴 드러내시지만 18년 동안 이런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실제로 이 세상에서 오감이 포착하는 걸 현실로 느끼는 대신에 다 접고 이제는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중근 님이 실제로 그런 식으로 겪으신 거예요. 삶을 많이. 근데 모두가 다 18년 동안 이렇게 괴로움을 겪은 이 여인처럼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다 각기 이거에 준하는 고통의 역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18년 동안 이렇게 귀신 들려 신체적으로 병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허리가 꼬부러져 갖고 피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이 상황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못 박혀서 꼼짝 못하는 거나 병 걸리고 허리를 못 펴서 꼼짝 못하는 거나 이게 비유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 여인의 상황을 모두 십자가를 보면서 내 거로 가지라는 거예요. 내 거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세상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빠져나가는 게 안식인 이유는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안식의 근본적인 취지가 뭘까요? 안식의 취지. 아담이 만난 인생의 첫 번째 날. 인류의 첫 번째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첫 번째 대상이었어요. 첫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마음은 비어 있어요. 하나님을 딱 보니까 움직이는 살아계신 대상이거든. 근데 마음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원할 수밖에. 이 상태에서 선악과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죄를 얘기했잖아요. 빗나가는 죄와 빚지는 죄를 얘기했습니다. 빗나가는 죄는 소원의 관역이 빗나간다는 뜻이고 빚지는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창조 이야기 속에서 안식일과 선악과로 얘기가 됩니다.
안식일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겨냥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서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는 이 상태가 생명나무로 상징됩니다.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는 상태가 생명이 주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지 않으면 지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상태가. 안식일을 통해 관역을 정조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첫 번째 대상이시니까. 의식 있게 는 아담에게. 그 다음에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만 소원하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만 소원하는 상태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소원하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현실로 바뀌어버립니다. 눈으로 보는 게 현실이 되다 보니까, 오감이 현실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은 비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무도 하나님을 소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꼭 한 번씩 되풀이해서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말씀한 것 틀 위에서 계속 튼튼히 쌓여져 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면 신앙이 쉬워집니다. 정확하게 알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포함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원한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선민의 유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지는 죄와 그리고 이 빗나가는 죄 이야기가 나왔고, 하나님을 소원한다는 선민의 핵심 유전자 얘기가 나왔고, 그 하나님을 소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식의 상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안식의 상태는 세상을 빠져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빠져나가지 않는 한, 마음 공백이 세상을 빠져나가지 않는 한, 이 세상 것을 현실로 포착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오감으로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은 비현실이 되고, 하나님을 소원할 수 없게 되고, 소원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못 갖게 되고, 내 생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의 표현이 불가능해지고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원할 수 있는 이 안식의 자리를 위해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안식의 자리와 100% 일치하는 자리가 뭡니까? 어딥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죠. 부활. 네. 부활의 자리가 안식의 자리예요. 나는 부활 자리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지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당장이라도 자식이 형통이 없는 거는 견디겠고, 남편이 돈 못 버는 건 견디겠고, 내 몸에 병이 나는 건 견디겠는데, 하나님이 현실이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건 못 견뎌서 하나님만 소원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부활의 자리라는 거예요. 부활의 자리는 세상에 대해서 쉬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은 지치지를 않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소원하면은 하나님 소원하는 것 자체가 좀 물리고 좀 지루하고 지치고 힘들 수도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소원하면 하는 대로 세상 것을 소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고생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길이 열린 거예요. 지옥 예고편이. 근데 하나님을 소원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소원하면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소원하고 있잖아요. 돈이 안 벌립니다. 근데 하나님 소원합니다. 자식이 문제입니다. 형통 소원할 하나님 소원합니다. 목사님들은 교인이 안 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교인 오는 거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 소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원하고 교인 소원하면 지쳐요, 목사님들이. 교인 오게 하려고, 예산 늘어나게 하려고, 요래해보고, 저래해보고, 세미나 다녀보고, 지치고 지치다가 강릉 와가지고, 목사님,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러고 계세요. 뭘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제가. 뭘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응? 목회 현장에서는 목사가 할 일은 쉬는 거고, 죽는 거고, 목회 현장을 빠져나가는 게 목사가 할 일이지. 아니, 교인들은 목회 현장을 빠져나가면 안 되죠. 목회 현장에 와서 은혜 받고 가야 되니까. 근데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목회 현장에서 죽는 사람이고, 목회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고, 목회 현장에서 소원이 끊어진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목회 현장에 와가지고, 아, 우리 목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좀 아늑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목사님은, 목사가 누구냐? 목사의 정의를 내려봐라. 목회 현장에서 소원이 죽은 사람.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의 정의를 내려봐요. 장기용님, 대통령의 정의가 뭐예요? 올바른 대통령. 지금 마이크 켰어요? 대통령의 정의. 대통령의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대통령의 자리에서 소원이 없는 거. 그게 대통령의 정의예요. 응. 그러면 엄마의 정의를 내려봐요. 엄마가 뭡니까? 엄마의 자리에서 소원이 없는 거, 빠져나가. 엄마의 자리에서 자식을 향해 소원이 없는 게 엄마예요. 응? 아내가 뭐야?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에 대해 소원이 없는 게 아내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남편 앞에서 하나님을 소원하는 사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만 소원하는 사람.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이냐? 청와대에서 하나님만 소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인 거죠. 나라 일을 소원하는 게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거 뭐 십자가 생활을 하나 하자고 하는데 세상이 조금씩 해당되는 부분마다 다 뒤집혀 있는 거예요. 다 뒤집혀 지금. 응? 다 뒤집힌다는 얘기는 십자가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 거꾸로 살았다는 얘기. 다 거꾸로 살았다는 얘기. 다 거꾸로 살았어요. 다 거꾸로 살았어 우리가. 다 뒤집혀야 되는 거거든. 엄마니까 내가 아들을 책임져야 돼. 거꾸로 사는 거예요. 엄마니까 아들에 대해 소원이 없어야 돼. 아들 앞에서 하나님을 소원해야 돼. 엄마니까. 엄마니까 아들 앞에서 소원하지. 뭐 아빠가 아빠도 그렇죠. 아빠도 해야 되죠. 선생님이 뭐 하는 사람이야? 학생 앞에서 하나님을 소원하는 자예요. 소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원이 없어져야 돼.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소원이 없으면 지치지 않아요.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을 소원하면 소원할수록 힘이 생겨요. 혹시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게 누락된 것이 있거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시죠. 이중구 님이 보면 그런 걸 잘 하시더라고. 누락된 부분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상기시키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해요. 뭐냐면 18년 된 여자가 18년 동안 앓고 있던 여자가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는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는데 귀신이 들려서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려서 몸이 아플 수가 있는가? 물론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귀신이라는 말이 포함되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장기용님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십자가 한솥밥 식구한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불안한 건 뭐지?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을 놓칠까 봐. 음, 혹시,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없는 게 지겨운 걸 알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놓칠까 봐 이제는, 하나님이 제 안에서 계시지 않음으로 해서 느꼈던 그 불안이라면 지금은 놓칠까 봐. 놓칠까 봐. 네, 하나님을 놓칠까 하나님을 봐. 놓칠까 봐. 그 두 분이 아주 정말 똑똑한 대화를 하셨습니다. 똑똑한 대화. 이런 말은 참 노인들이 쓰는 그런 단어인데, 제가 완전히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참 그 두 여자분이 똑똑한 대화를 하셨어요. 그,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얘기하면서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사자. 그 사도 바울의 병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만약에 간질병이었다 그러면, 학자들의 얘기대로 간질병이었다 그러면, 그 간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앓는 것이나, 사탄의 사자로서 간질병이 들어온 것이나. 근데 왜 이걸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 근데 사탄의 사자라는 얘기를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 받은 계시가 크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이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귀신과 사탄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18년 동안 아픕니다. 사람이 아프면 소원이 이 두 가지로 갈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아프다 보니까 소원이 몸이 낫는 것이 소원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소원을 다 제껴놓고 첫 번째 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이. 또 반면에 그 오랜 기간을 앓게 되니까 세상에 대한 모든 소원을 다 접고 하나님만을 소원하게 됩니다. 귀신은 우리가 세상 것을 현실로 느끼며 세상 것을 없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없을 때,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형통이 없거나 할 때 그것을 소원하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게 세상 것이 안 되니까 이젠 그만하고 그만큼 두드려 맞았으면 이제 오감으로 포착되는 세상 대신에 세상을 빠져나와 하나님을 좀 소원하면 안 되겠니? 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중구님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드려 맞는, 세상에서 두드려 맞는 게 저분이 잘못해서 두드리는 게 일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하는 사역마다 사기를 당하고 뭐 이래 당하고 저래 당하면서 일이 다 안 돼 버린 겁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교인 100명 되는 교회 목회만 하다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바뀔 수가 있고, 이중구님처럼 완전히 목회를 접어버린 목사, 마음에서 목회를 떠난 목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으로 들어가 버린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귀는 계속 역사하기를, 야, 교인 100명만 되는 목회 한번 하다 죽자 라는 것으로 소원을 갖도록 유도해 가는 겁니다. 18년 동안 앓고 있었으면 건강하게 허리 펴고 한번 힘차게 활보하다가 죽을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하고 건강을 소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개입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세상 것을 소원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선택받은 사람들도 가능한 한 집어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예, 예. 그 김순희 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예, 이제는 영과의 싸움이다라는. 맞아요. 예, 예. 그 똑똑한 친구가 김순희 님이시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상황. 아담도 처음에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귀신이 개입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회사에 가면, 직장에 가면, 가정에 있으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현실로 어필합니다. 귀신이 계속 어필합니다. 근데 아무리 어필을 해도 내 속에서 빗나가는 체질이나 빚지는 체질을 십자가로 틀어 막으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체질과 빚짐의 체질의 고삐를 풀어놔버리면 쫙 달라붙습니다. 세상을 현실로 어필해서 세상 것을 소원하라고 꼬드기는 귀신의 역사가 십자가 고삐를 놔버리면 이 빚지고 빗나가는 체질이 쫙 달라붙어 궁합이 맞게 돼버립니다. 네. 그 얘기를 덧붙일 수가 있겠어요. 오늘 귀신 들려 앓고 있는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신 것. 어떻게 귀신이 들렸는데 아브라함의 딸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계속 아프게 하는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주권 아래에서 귀신이 아프게 할 수도 있겠죠. 그 귀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아프니까 건강을 소원하라는 겁니다. 건강을 소원하라. 귀신의 목적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때까지 몸이 있는 한은 귀신이 역사를 할 겁니다. 오감에 포착되는 것을 현실로 느끼라고 우리 앞에 어필을 할 것입니다. 당장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현실로 느끼라고 어필을 할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십자가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게 현실로 느껴지는 바람에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끌려간 거 아닙니까?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된다는 게 딱 그거잖아요. 지금 딴 거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 아프다고 하는 이 얘기가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되는 건 귀신이 이겼다는 거니까. 세상을 현실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상을 소원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명확한 것 같아도 굉장히 나름대로 약간은 복잡한 구조가 얽혀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명확하게 내비게이션을 보듯이 약도를 보듯이 명확해질 수 있을 때까지 오늘 말씀을 좀 반복해 보시면 앞으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길지만 한번 이 시간을 반복해서 듣는 거 아닌 1시간 한 50분 되는데, 그러면 그 1시간 50분 동안 딴 거 하면 여러분 뭐 대단한 거 하실래요? 어쨌든 이 시간 동안은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현실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러니까 별나게 대단하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꼭 반복하시면서 오늘 말씀들이 이렇게 딱 프레임이 딱 짜여질 수 있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말씀 있습니까? 우리 없으면 오늘은 이중구님 기도하시고 마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복음의 그 진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대로 하나님만을 소원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현실로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눔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진행하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가웠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다음 네, 주에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네.